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말씀함에 있어서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 바로 창세기로부터 주님의 성탄이 기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문법적인 이 책에는 일방적인 법정에서 법관이 선포하는 형태의 문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였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고를 할 때처럼 그런 형태로 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든지 결국은 두 가지 가운데에 우리 인생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인생의 이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의 첫 장, 성경의 첫 장부터 창조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성경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6해 동안 만물을 지으셨고 6째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짓는 방식은 다른 만물을 짓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주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짐승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으신지 아십니까? 이 지상에 있는 나무나 이 생명체인 풀이나 이 채소들을 주님이 어떻게 지으신지 아십니까? 그런 단순한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땅에 기는 짐승과 곤충과 육축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지를 향해서. 그리고 나무나 식물들이나 과일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지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지 속에서, 땅 속에서 짐승들과 이 곤충들과 이 나무들, 이 식물들이 땅에서 마치 싹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다른 생명체들을 짓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짓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먼저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된 그 존재를 향해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존재가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창조하는 이 방법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모든 창조를 주님이 잠시 중단하시고,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논의를, 거룩한 천상의 회의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시는 이 위대한 시간, 이 지엄한 시간에 삼위 하나님 먼저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을 짓는 이 여기에 거룩한 숙고를, 거룩한 논의를 하였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주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물에 대한 만물의 주관권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권을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사람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죠? 심지어 부잣집 강아지만도 못한 이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을 호요시 가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철 거기서 바닥에서 노숙하는 인간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만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하나의 금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계명이죠. 그것은 절대로 따먹지 말도록. 왜냐하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걸 먹는 인간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금하셨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그 검언을 결국은 깨뜨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과수원의 과일 하나를 서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절도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죄악에 있어서는 바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유혹에 우리 인간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가장 존귀하였던 우리 인간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티끌. 가장 하찮은 티끌로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가장 존귀한 인간이 다시 원래의 모양이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첫 번째의 정상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란 의미는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자연인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멈춰버린 거죠.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선진국에 있는 사람도 후진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두 종류예요. 그것은 외형에 불과하고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예배로서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중생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비중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는 그 지식,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계속적으로 주시니, 그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이제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는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인생들 향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계시의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제도는 사실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 제사의 제도가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모세 때에 오면은 더욱더 정교한, 레위기를 통하여 정교한 제사의 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제사 제도는 범죄자가, 헌죄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제사 제도는 반복적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마다, 그리고 대속제일 주님이 지정하신 절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 제사 제도는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은 제사자의 내면, 즉 내면에 있는 죄성 자체를 제거하거나 죄성 자체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은 이 제사 제도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자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시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을 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고통을 두고 그 범죄한 것을 이웃을 향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웃을 향해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하지만 궁극적인 죄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저지른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인 범죄의 대상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범죄는 이것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범하는 죄 또한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분은 연말에 이렇게 극장에 영화를 친구들하고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청년 때죠. 분명히 밥을 같이 먹고 영화를 4명이 보러 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영화 극장 안으로 한 5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어두컴컴한데 보니까 제 친구가 뒤 머리 꼭지가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 또 한 명이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 가서 제가 옆에 왔다고 등을 툭 때리고 그러니까 야! 이러고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2명은 제 친구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큰 실례죠, 그죠? 큰 실례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왕조 시대 때 임금님의 머리를 손으로 툭 때린다고 치봅시다. 사과해서 될 일인가요? 동일한 행동이지만 가치가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친구를 때리는 거랑 친구 머리를 때리는 거랑 임금님의 머리를 때리는 거랑 동일한 행동이지만은 대상자가 친구냐 왕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형이 될 수 있고 바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것처럼 모든 인류가 범죄를 하나님께 하였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무슨 생명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 죄를 속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무한한 형벌에 대하여서 합당한 속죄를 할 수 있는 재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로서 사실은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런 짐승을 통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차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올 그 인간 재물은 순전한, 죄가 없는 순결한 그 재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진노를 감당을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집에는 아주 메초리를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메초리를 혹독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과 제하고 아버지의 메초리를 당할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 작은 형이 엄살이 엄청 셉니다. 아버지가 자 이번에는 10대다. 그리고 한 대 딱 때리면 떼골떼골 구릅니다. 그리고 9대 안 맞죠. 그런데 저는 10대라면 10대를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진노를 감당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몇 소리를 들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마취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진노를 유한한 인간들이 담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옥의 그 형벌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 지상에 제물로 오실 그분은 죄가 없는 순수한 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실 때만이 우리의 대속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은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번역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라는 표현과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여할 때는 이것은 크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흐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간이 흘러가고 또 1월, 2월, 3월, 4월 흘러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개념은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 개념.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때가 참여라고 할 때는 이것이 여기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개념을 사실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때가 찬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 때가 찬다고 할 때 이 차다는 이 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빈 공간에 액체나 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가득 차는, 그래서 모든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다 성숙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그 객관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그 시간이 가득 찼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때가 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자체적인 문제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권을 우리가 아울러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시대 유대교와 유대교 율법주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찼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패와 타락이 이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통하여 신앙과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거대한 이권을 다투는 그런 바로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는 그런 억압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교 자체가 이미 타락하였고 이미 그 시대 성전 자체가 본질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주님 오신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여서 이 복음이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에 바로 때가 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직전에 바로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 바로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세계 제국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세계를 로마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변화들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통일을 하니까 로마 전체 제국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죠? 팍스 로마나 시대가 약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제정으로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변경된 이후에 로마의 평화가 2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왕의 강력한 권세 아래에서 나라 전체가 안전한 치안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롯한 사도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이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진나라와 로마의 비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중국은 진나라가 시황제가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서 진시황은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죠, 성을. 가는 곳마다 중국을 외적으로부터, 오랑캐로부터 보호하려고 거대한 만리장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 자체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성으로, 그죠? 그런데 로마는 달라요. 로마는 모든 전 세계,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아시아로부터 유럽, 심지어 영국에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배한 그 땅에 로마를 향한 길을 만들어요, 길을. 거대한 길들을 만들어요. 이게 몇만 킬로나 됩니다. 몇만 킬로나. 이 거대한 길을 주님께서 이것을 만들게 하셔서 이것을 이후에 나중에 사도들이 이 길을 통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원전 586년 그 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해가 아닙니까? 그때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유럽의 지역, 이탈리아나 로마나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모스크바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이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 전체적으로 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전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으니 그 헬라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들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밖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상황들을 예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의 족보. 그런데 그 족보의 특징은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의 족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때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니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죠?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 절묘하게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날 그 메시아가 사도 바울에게, 마태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출생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자연인이 이 세상에 부부의 혼인 생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부부 혼인을 통하여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런 없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부부의 혼인과 혼인 생식을 통하여서 다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모태를 사용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 단절된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감추고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우리 지상에 있는 인생들 향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병자를 어떻게 다루시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신 그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지상의 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모본을 보여주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헤롯 임금에게 알게 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장소와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반드시 살려두지 않았겠죠. 만약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고지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먼저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난 그날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장면들을 가끔 이렇게 성화를 보면, 중세라든지 성화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짐승들이 보통 그 있죠, 그죠?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짐승들이 있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부모님 말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든가요? 그림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온 동방 박사들이 주변에 있고, 또 한쪽에는 보면은 그 목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들과 이 동방 박사들이 같은 시간대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에 천사가 고지한 것은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즉시 천사의 고지를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온 이 동방 박사는 상당한, 주님이 태어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을 뵙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그 사건들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동일한 시점에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궁금합니다. 왜 하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서 왜 먼저 그들에게 고지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바로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목자가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복음은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복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은, 그러나 부자라든지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들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또 어린이거나 아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은 누구든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목자는 밤에까지 자기 양들을 지키며 돌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자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지상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육신,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줬을까, 이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3장에 가면은 무너진 성벽을,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이 거대한 이 테두리를 한꺼번에 다 성벽을 모여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직업별로 어느 구간은 어느 집안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4절에 가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3장 14절에 가면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 그러니까 동문, 서문 할 때 이 분문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분문으로 됐는데, 이 분이 뭔가 하니까 이 똥분이에요, 똥.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해요. 똥문이에요, 똥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똥을 비롯하여 더러운 부정한 그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이 똥문, 분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밖으로 버리는 문이에요. 이 똥문의 이 부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바로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베닷게렘이란 이 지방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요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요 사이에 베닷게렘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이 이 똥문 주변에 있는 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베닷게렘 지방에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레갑 자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열왕기 하 10장에 가면은, 이 10장에 바로 예후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사건이 이 열왕기 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종교개혁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후지 않습니까? 이 예후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합의 부인 이사벨, 그리고 아합의 40명의 아들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 한꺼번에 죽여서 북이스라엘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예후 왕과 함께 하였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비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다 진멸하여 죽일 때에 이 예후가 함께 손을 잡고 그 개혁에 착수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이에요. 레갑의 아들. 그래서 단번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숙청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 레갑의 아들과 이 예후 왕이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후가 변질합니다.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다,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 아왕의 그 부인까지도 죽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 예후가 변질이 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후가 바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후와 함께 동력하던 이 아비나답이 예후와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 당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지 말고 천막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참여했던 이 아비나답,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나답이 이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뭔가 하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숭배에는 반드시 술 취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 옆에 거대한 성창이 있습니다. 성전 창기들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예배 중에 하나의 절차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하여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거대한 포도주를 소비하는 것이 큰 돈벌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게 돈 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의 아들 아비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도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을 짓지 마라. 바로 뭔가요? 집을 짓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준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 레갑의 자손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레미야 35장을 가면은 이 레갑 자손의 삶이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워낙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레갑 자손들을 청해가지고 성전의 어느 방에다가 그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거를 마셔라. 바로 레갑 자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와인을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걸 명하는 거죠. 레갑 자손이 마셨을까요? 안 마십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말하죠? 바로 자기 조상이었던 아비나답의 유언을 말해요. 예후와 함께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개혁을 하였지만은 예후가 변절되었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250년 전에 신신당부했던 세 가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그리고 한 곳에서 머물러서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천막을 치고 양떼를 치면서 유목민을 하면서 그걸 업으로 삼으라고 했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비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워낙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성결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누군가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워낙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자기들이 체결해 놨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 한 사람을 청해가지고, 이방인 레갑 자손을 청해가지고 그 레갑의 그 아들 아비나답과 약속했던 250년 전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자기 조상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는, 이것은 열왕기하 22장에 가면은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의 그 이후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열왕기하 22장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로 빈천한 자 외에는 남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다 포도나무를 심고 다 그 땅에 부유함을 즐기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빈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탈무드 미시나시에 의할 경우에는 이 빈천한 자가 바로 레갑 자손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과 왕족들과 많이 배운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에 이 레갑의 후손, 이 빈천한 자들은 결국은 이 땅을 지킨 거죠. 이 땅을 지켰고,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에 베닷게렘에 살고 있던 이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닷게렘에서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인류에게 베풀어 오신 위대한 자비의 사건,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사건을 아무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토록 혼잡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였고 율법과 모든 유대교 그 교권주의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 그 시대에 여전히 베닷게렘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였던 바로 그들, 그 목동들,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바로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목동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천사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다윗의 마을에 태어났다, 이 말을 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러 가자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아직도 구속해야 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아직도 구속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베닷게렘에 있던 이 목자들이 바로 주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대로 천사들이 말했던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깊이 사모하면서 한날 한날을 그 주님의 재림에 잇대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